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개인 서밋이라 그랬죠. 또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정말 영적으로 이 흑암이 서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피림 시대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개인 서밋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정말 가뜩이나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먼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을 이미 하나님이 성경의 맨 첫 번째 성경 창세기의 6장에서 이미 네피림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한 시대로 본다면 구약, 신약 다 해서 이 시대를 성경 말씀 시대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 어쩌니 그래도 코로나로도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네피림이라는 말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이 말 속에. 이 네피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악한 영적인 활동을 다 대변한다고 해도 통칭한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곧 위에서 떨어진 자, 곧 하늘에서 천사가 사탄으로 이 지구상에 떨어져 가지고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런 악한 존재들, 그것들이 이 지구를 계속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눈에 보이게. 우리가 그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네피림 때문에 그 악한 흑암, 영적인 그 악한 존재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저질렀고 또 타락이 되었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잘 해내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도 잘하면, 너도 열심히 하면, 너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계속 이 네피림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에 거기에 그냥 속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당부터 시작해서 점술, 흑암 문명 모든 것이 다 그 사단의 뜻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엄청 아주 자화자찬 자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라라고 하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처럼 지금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또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네피림이라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흑암에 대한 이 분별력을 온전하게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고 이 말세에 미혹하는 영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가,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교인들이 교회 나와라라고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전도를 잘 어떻게 말 설득을 해서 잘 구슬려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처럼 생각을 했죠. 지금은 전도가 교회에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 네피림, 악한 영적인 것을 모르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결국은 사단의 계략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다가 결국은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감히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벌써 10년, 20년 전에 예측을 하고 또 영화도 그런 비슷한 영화들도 나오고 해서 우리가 대충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걸리면 즉시 죽는 그런 종류였다면 거의 지구상엔 사람이 남아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 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우울증과 걱정,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서 모이기를 피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는 일에 우리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즉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더 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단지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그 네피림 악한 영적인 존재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다 같이 모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세에, 이 네피림 시대에 이 마지막 극성을 부릴 이 악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위험한 또 정말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이미 지금 네피림 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전달해야 될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개인 서밋, 우리 자신이 개인이 내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론의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이고, 그거 이전에 먼저 본론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성경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말씀이나 책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단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뭘 잘 알고 있느냐? 그 하나가 사단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 배경을 이 사단이 지켜봤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았는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속여 먹었기 때문에 또 계속 속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단은 사람을 100%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 개인 자신, 나라는 그걸 건드리면 100%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아주 연약한, 어마어마하게 나는 철갑으로 무장할 것 같은 내 자존심, 요게요, 사단이 보기에는 아주 갸냘고 연약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 개인 자신이란 그것만 건드리면 100% 인간은, 사람은 넘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뱀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맛있는 과실을 하나도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먹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랬다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동산에 있는 저 나무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그게 자기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나름대로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이었는데 다 그걸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저거 하나도 먹지 마라 그랬다며? 딱 그러는 거죠. 아니다. 저거 나무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나마 저것도 우리가 저걸 손을 대거나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걱정돼서 우리한테 먹지 말란 거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면서 사단에게 대답을 하죠. 그때 당당하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거 동산에 있는 저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정령 죽어버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다.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합니다. 그게 그 자신을 건드려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사단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또 하죠. 그게 아니라 니들이 저걸 먹는 순간 니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걱정해서 먹지 말란 거야. 그러니까 그냥 100%, 99% 넘어왔는데 딱 그 한마디에 100%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얘기에 100% 아니 1%를 딱 채워서 100% 넘어가 버리는 거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단이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창세기에 적어놨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창세기 3장의 사건같이 나 자신을 건드리면 나도 못 참아요. 조절이 안 됩니다. 또 속고 또 속는 게 우리 인간이었다는 거죠. 사단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통해서 내 것, 또 나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공격해 옵니다. 불신자 상태, 우리가 이미 얘기한 6가지나 또 이후에 12가지 상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또 잘 알고 있는 것,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미 원죄 속에서 불신 상태 속의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요리조리 움직일까? 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단이 사단 모습을 시커멓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나타나면 금방 놀래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않죠. 말도 안 붙이죠. 그런데 평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너무 대화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가장 친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뱀, 징그러워서 아니죠. 그때는 뱀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어다니지도 않았고, 분명히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아담과 하와가, 또 성경에서는 한편으로는 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로도 표현이 돼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얘기는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간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의외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간교한 자들은 대화를 잘 못해요. 우리가 잘 안 하려고 그래. 거부감이 생기죠. 근데 전혀 간교하지 않으면서 간교한 자들한테는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사단은 그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죠, 일단. 상당히, 그리고 좀, 뭐라 그러죠? 럭셔리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명상운동을 하니, 템플 스테이 전략을 쓰니, 아니, 절 지긋들이 언제 영어를 썼다고 템플 스테이입니까? 동양 중에 동양, 사자문, 송어나 쓰고 그래야 될 판인데 지금 템플 스테이 하면서 온 세상을 다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의 세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명상, 템플, 이거보다도 한 단계 더 넘어간 게 네 마음, 네 자신을 봐라. 네 안에 내면의 세계를 보라. 너도 모르는, 그래도 그럴 것이 모든 인간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인간들이 네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다 충격을 받은 것처럼 혹 하는 거죠. 고도의 영적인 전략입니다. 나 자신도 인간이 가장 모르고 있던 가장 민감한 부분, 그 내면 세계를 건드리는 거죠.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좋은 건 전부 다 지금 이것들이 전략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 네피림, 사단, 흑암, 영적인 문화 자체가. 그러면서 사단은 또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는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노예되었던 각인, 뿌리, 체질 갱신하는 것이고, 정말 영적 면역력을 키워내는 것이고, 현장을 이길 참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말세, 대재앙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근데 사단은 이 교회를, 인간들끼리 뭉쳐있는 그 교회를 인간들끼리 서로 분리시키고 분란시켜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왜?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창세기 3장에 자신도 모르게 이 흑암에게 속아버린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성도가 아닌 인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교인이 되었고 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는요, 사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인간으로서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천국 백성의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같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의 모습이죠.
근데 사단이 그거를 절묘하게 깨트려버리고 갈등과 분란을 가져오게 하고 뭔가 마음에 안 좋은 것을 응어리지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전혀 이거 아닌 건데, 그 내용이 아닌데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터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인간들을 골탕 먹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이걸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사단은 이게 선수의 선수, 전문가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서로 뭉치고 서로 힘을 합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그걸 제일 먼저 첫 번째 표적으로 삼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제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잠깐 본론의 이 사단의 내용에 대해서 드린 말씀을 우리끼리는 서로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그대로 전했다가는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또 더 지혜 있게, 정말 내 자신을 더 많이 할애를 하면서 전달을 해야지, 우린 지금 서로 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끼니까 제가 오히려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설교하기가 편해요. 근데 불신자하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더 많은 나를 깎는 할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론의 첫 번째가 이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알고 이걸 먼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종교가 속이는 것. 세상도 자신도 모르게 속고 있어요. 종교도 자신도 모르게 속고 있습니다. 그걸 사단이 세상과 종교를 속여먹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속이는 다른 복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나 불신세계나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요, 다 본인들의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100% 속이는 거라는 거죠.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속이면은 반드시 속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대충 복음이나 섞인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부터 제거하고 우리 자신부터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사람들에게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이상한 복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 되어야 되고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개인 서밋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을 내 삶을 오직 복음운동 속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복음운동 하자 그러면 또 걱정이 되죠. 야, 이것도 어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이 복음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운동을 시작할 때는요, 나 자신부터가 오직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오직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도 내게 거리낄 게 없고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다 수용할 수 있고 거기서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오직 복음운동 속에 내 자신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막 열심히 해내자, 막 뭘 하러 다니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오직 복음운동의 인생 속에 살고 있으면 내가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오직 복음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내용입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네피림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내가 완전히 꺾어버렸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땅을 지금까지 끌고 왔던 모든 네피림의 악한 것들을 내가 지금 완전히 다 끝장을 내버렸다. 모든 흑암의 세력과 권세를 다 꺾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오래된 창세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붙잡고 그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는 그 권세를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애들 말로 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힘과 모든 능력을 다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직 복음운동 속에 우리 자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깨부셨다.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흑암은 감히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어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속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가 본문 본 것처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땅의 모든 흐름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온 인류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성령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것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어디에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의 모든 것이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이 다 상하게 완전히 무릎 꿇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쓴 개인 서밋,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뭐고 개인 서밋은 뭡니까?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개인이 영적 서밋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을 때, 내가 어느 회사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가장 말단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영적으로 서밋이라는 것, 이걸 내가 붙잡는 것을 우리가 개인 서밋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단체나 친구들끼리 모임이나 무슨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요, 가장 사리 깊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안을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리더십이니 또 나름대로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는요, 꼭 잘나고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리 분별력이 강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에서 영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는요, 영적 분별력이 가장 명확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 서밋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안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게 개인 서밋이고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렘넌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었죠. 요셉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현장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노예이면서도 그 집에 보디발 그 주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 바로왕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바로왕이라는 직책뿐이다. 나머지는 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영적 서밋, 개인 서밋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런 영적 서밋이, 개인 서밋이 많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고 성경은 전체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멤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 개인 서밋, 영적 서밋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를 영적으로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서밋 타임을 내가 갖는 겁니다. 하루 중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타임이에요. 나 자신이 서밋이 되어가는 타임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만큼도 투자를 못합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편 3절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감찰하러 오신다 그랬죠. 이것이 나의 서밋 타임입니다.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세를 갖추는 순간 그 자신, 그 자세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내가 서밋으로의 인생을 살면 내 몸가짐이나 내 마음가짐이나 내 말 한마디도 내가 책임을 지고 정말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자세예요. 그러면서 내 그릇, 서밋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아도 다 담을 수 있고 무엇을 얹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뭘 담아도 내가 거기에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밋 그릇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인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개인 서밋의 주인공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 이 개인 서밋을 이제 내가 정말 작정하고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단체, 가정에 어디든지 한 명이 개인 서밋으로 살아나게 되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회사를 살리고 그 사회를 살리고 정말 그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개인 서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개인 서밋으로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끝낸 것도 맞지만 또 우리에게 개인 서밋으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개인 서밋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이제 또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블루는 약간 우울함, 우울증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우울해지고 뭔가 다 소침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개인 서밋, 영적 서밋의 힘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정말 감사한 시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삼으시고 어떤 네피림의 괴괴에도 속지 않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정말 광명의 청사로 가장한 사단의 모든 괴괴를 영적 분별력으로 익히 파헤치고 속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서밋, 개인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제자의 삶,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